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시대소망 723페이지에서 726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수처럼 포박되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다. 감시하는 군사들이 그분을 둘러서 있었으며 재판정은 구경꾼들로 꽉 차 있었다. 출입문 바깥에는 산헤드린의 재판관들, 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과 폭도들이 서 있었다. 예수님을 정죄한 후에 산헤드린 의회는 선고를 확인받아 집행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갔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 관리들은 로마인의 법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문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그 일로 더럽혀지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우매하여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찬 살기등등한 증오심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 양이신 것과 그들이 그분을 거절한 이상 그 큰 잔치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구주께서 재판장에 끌려 나오실 때에 빌라도는 그분을 다정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로마 총독은 그의 침실에서 급히 불려 나왔으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죄수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몹시 엄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류의 사람을 신문해야 하기에 휴식 중인 사람을 이렇게 1시간이나 일찍 불러내는가 하고 둘러보았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들이 급히 신문하여 처벌하기를 바라는 그런 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을 쳐다본 다음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용모는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갈릴리의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이제 그것이 꿈처럼 빌라도의 마음에 다시 회상되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들은 소문을 다시 회상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죄수를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인지를 묻기로 결심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데려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고 물었다.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드러내놓고 신문하기를 원치 않았다. 저희는 대답하기를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기만자라 고 했다. 또다시 빌라도는 너희가 무슨 일로 사람을 고소하느냐 고 물었다. 제사장들은 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초조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이 나라의 1인자들이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왔는데 그에 대한 고소 죄목이 왜 또 필요한가? 그들은 빌라도에게 자기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예비신문을 거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수락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짓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한 선고에 대하여 속히 죄가 받게 되기를 열렬히 원하였다.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 왕은 그들의 계획을 무난히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전에 빌라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 영장 청구에 급히 서명한 일들이 있었다. 그의 생각에는 죄수의 생명이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며 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바란 것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과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주지 않고 그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대축제일에 드리는 청임으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도록 간청하였다. 그러나 이 죄수에게는 빌라도를 주도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는 감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제사장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정죄의 선고에 서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이며 저희가 능히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말하기를 그대들의 재판으로도 충분하다면 왜 죄수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하고 하였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뵙도록 재판하라 고 말하자 제사장들은 저희는 이미 그분에게 선고를 내렸으나 그들의 정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빌라도의 선고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의 선고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것이 사형 선고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가 유죄하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내린 선고를 집행하도록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지겠다고 하였다. 빌라도는 공정하거나 양심적인 재판관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심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 대한 고소가 성립되기까지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제사장들은 궁지에 빠졌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선을 깊숙이 은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종교적인 문제로 잡혀왔다는 것을 나타내지 말아야 했다. 만일 그것이 잡혀온 이유로 대두된다면 그들의 추진하는 일이 빌라도에게 아무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공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과 반란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반란을 매우 가혹하게 다스렸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였고 그곳에 있던 로마인들은 음모를 꾸민 자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당황한 것을 보았다. 이제 제사장들은 이 기회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바랐던 그것을 그분이 가르쳤다고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후 수단으로 그들은 도움이 될 만한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였다. 이 세 가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고소였음을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같은 위증죄를 범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빌라도는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였다. 그는 죄수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유대 고관들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 무죄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음흉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가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